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업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꿈과 환상과 비전과 우리의 희망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영적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해석은 성경의 바른 해석과 성경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꿈과 환상이 아무리 뚜렷하고 또렷하다고 할지라도 정확무오하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꿈과 환상이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의 꿈과 환상과 비전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고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사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요, 선교 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 사람이 청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 여행을 돌려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유럽에도 정해지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은 두 가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갑자기 만사 형통이라니요.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일이 풀리지 않고 가끔씩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찬송가 384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다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2절은 또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2절에 반석에서 샘물 나는 게 우리 석샘교회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또 3절에 보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만사 형통이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아무 어려움이 없고 정말 고속도로 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찬양이 누가 작곡을 했고 어떤 유래에서 작사됐나 좀 찾아보니까요. 화면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작곡은요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을 해주셨고 작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성도님께서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페니스 크로스비라는 분은 살면서 총 8,000곡이 넘는 이 찬송시를 쓰셨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총 21편의 저분이 작사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을 자 페니 크로스비라는 저분께서 작사해 주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은요 남북 전쟁 당시에서 이 병사들을 돌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 당시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삶이 너무 힘든 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때 때마침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 않을 것 같다라는 그때에 이 노래를 지으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를 보면 눈이 좀 이상하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열병에 걸려서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우리가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어서 $5가 필요했었대요. 근데 이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5만 좀 하나님 어떻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신사가 이 사는 곳을 방문해서 돌돌돌돌 말린 질패를 이 사람에게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그 안에는 $5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이 유래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각 장애인으로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의 현장에 있었던 사회자가 페니 크로스비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눈이 멀게 한 것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뜨고 싶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장님이 대해서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맨 처음에 볼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는 것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볼 얼굴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6주 만에 열병을 얻어서 실명을 했잖아요. 근데 페니 크로스비는 내가 처음 눈 떠서 볼 얼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눈을 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부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갖고요 잘 풀리기를 바라고 진짜 술술 풀리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만사 형통이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찬송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곡가도 그렇고 작사가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의 환경은 절대로 술술 풀리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난에 있는 어찌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사 형통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기를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됐고 우리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뿜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1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이에요.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르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떠한 길을 바라보면서 길이 막힐 때 고민되고 힘들고 걱정되는 염려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억하는데 저는 직행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다가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사도 바울이 거꾸로 압송당할 때 그때는 5일이 걸렸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5일 가는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아길을 멈추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지도에서 드로아와 네아폴리를 찾아보니까 약 한 250km 정도 되는 해변의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곳에는 풍랑이 많이 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행할 수 없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도시대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여쭈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의 민감하게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환상과 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꿈과 환상은 무엇 가운데 적용돼야 된다? 말씀 가운데 적용돼야 된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성경 66권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완성케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경을 언약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행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강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지하철 타고 강남으로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인천 지하철을 타는데 인천 지하철을 딱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 고속철도를 타니까 거기에 직통 열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통 열차라는 걸 타니까 서울역까지 금방 가고 그리고 5호선을 타면서 또 어떻게 탔는데 또 직통 열차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드로아에서 사모들에게로 직행했던 것이 그 직통 열차를 탄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직통으로 가는구나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직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그 땅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네스 바데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하죠. 우리는 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40일을 정탐했는데요. 그 40일을 1일을 1년씩 계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에 보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를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출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해변길로 가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직행으로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완행을 선택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았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행열차 타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40년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는 만사 형통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에게 유럽의 길을 통해서 성경의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수일을 성에 거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 밖에 강가를 떠나서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인 여자들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알지는 모르지만 오늘 14절 말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때 전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다가 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는데요, 그들에게 우연치 않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처음 오게 됐고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 교회에 언제 등록하셨습니까? 모두 저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네의 마트에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교회를 소개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시절 때 교회 가면 여자친구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라면 먹다가 예수님 믿은 경우도 있고, 자녀 문제로 답답해서 교회 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간식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 간식 얻어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역 나눔 운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2년 정도가 되었죠. 제가 우리 동네에 당근 마켓이라고 아시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물건 중고로 파는 거, 저도 그거 가끔씩 하거든요. 벌써 2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아이들이 썼던 사용하지 않았던 다과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근 마켓에서 올려가지고요. 거기도 이렇게 했어요. 만나는 장소 오류 왕길동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했다가 어떤 분이 제가 그 상을 10,000원에 올렸거든요. 10,000원에 올려서 오류 왕길동 센터 지역이라고 어디로 갈까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거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주소를 알려드리고 교회니까 안에 들어오셔서 담임 목사실을 똑똑 두들기면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셨는데 그거를 살려고 교회로 오셨거든요. 근데 제 작전은 뭐였냐면 10,000원에 팔기로 했다가 그분이 오면 그것을 어떻게 드려요? 공짜로 드리고 나서 동네 주민이잖아요. 당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셔서 인사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일부러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제 방에 놔뒀다가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제 방에서 그 상을 꺼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분이 10,000원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아니라고 힘들게 오셨으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헤어지고 나서 마음대로 뿌듯했지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전했구나. 근데 그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평생 자기가 교회에 방문한 게 오늘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었는데 그분이 양심이 있으신 분이어서 교회에서 물건을 공짜로 받으니까 자기가 미안하다고 저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있잖아요. 그걸 10장을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쿠폰을 10장을 사가지고 그 당근 채팅으로 10장을 보내주면서 제가 교회에 상을 받았으니 우리 가정이 복 받겠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 그때 혼자 커피 10잔 잘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캡슐 커피를 내리는 커피를 이거 기계를 기증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당근에다 올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몇만 원에 판다고 올리니까 사람이 또 나타나서 교회로 오시라고 그분이 또 교회 오셔서 제가 그것도 이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라고 또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왔던 분이 우리 교회를 다른 곳으로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식당이나 마켓이나 시장, 병원, 학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저지만 그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오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왕길역과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앞에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저도 매주 화요일마다 왕길역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요.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저보고 석샘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고 저보러 잘생겼다고 해주시면서 격려도 해주십니다. 어떤 할머니를 매주마다 만나니까 그 할머니가 또 휴지를 받아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 양반 오늘 장사 잘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장사 잘 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에 휴지를 갖고 있고 옆에 이렇게 휴지 넣는 가방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몫이 안 좋다는 거예요. 몫이 안 좋으니까 지하철 타고 쫄로 가서 검단 사거리에서 나눠줘야 빨리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내가 그 휴지를 빨리 나눠줘야 일이 끝나고 돈을 받는 걸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여기는 몫이 안 좋으니까 검단 사거리로 옮기고 장사 잘 되는 데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게 아니라 저기 교회 보이는 석샘교회 목사라고 안다고. 근데 할머니가 오셔야 장사가 잘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어른들이 이제 저 노인정에 소문 났거든요. 석샘교회 목사님 키 크고 그래서 저 자이 2단지에도 소문 나고 드림파크 어울림에도 소문 나고 아무튼 소문 많이 났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교회 소문이 좋게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복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14절 말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전도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전도팀인데요,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건하여 머물라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전도팀은 머물 곳이 없잖아요. 돈도 없을 거고 선교비도 부족할 텐데 아마 여관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했을 텐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 집을 교회로 둘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쓰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할 때 이 루디아가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 표현으로 이렇게 강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신방 다니다 보면 가끔씩 강건하여 먹이시는 경우도 있고 강건하여 입히시는 경우도 있고, 강건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건하여 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그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목사 안수받고 얼마 안 돼서 신방 갈 때요, 제가 음식을 잘 먹으니까 지금도 강건하여 먹였던 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왕갈비탕 가게 있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근데 박 목사가 잘 먹는다고 하니까 왕갈비탕 2개를 시켜가지고요, 거기다가 시키면서 밥을 말아요. 그리고 팔짱 끼고 먹을 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강건하여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기쁘게 먹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오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돈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곳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잘 곳을 좀 이렇게 부탁하기도 어려울 때에 이 오늘 말씀에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15절 다시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민감하여 기도함으로 방향이 유럽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에서 전도한 사도 바울처럼 귀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소문이 좋은 소문이 넓게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방문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